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망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망명해서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그 지방을 이제 받아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망명객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 그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유다를 돕는 행동을 했었어요. 유다를 도와서 그 유다를 공격하는 다른 대적들을 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아기스가 그 사실을 물어봤을 때에는 거짓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블레셋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이 다윗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서 이 전쟁터에 나가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망명 생활하는 주제에 지금 그의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과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군대와 같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부하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읍들을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을 칼로 쳐야만 하는 그런 판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명백하게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서 큰 위기의 사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공격한다?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 우리 나라의 배신자로서 딱 낙인 찍힌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불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지독한 공경에 빠진 겁니다. 아기스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서는 아벡이라는 지금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때 아기스도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가요. 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서로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5 방백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격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가드왕 아기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의 이 휘하에 있으면서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기스의 왕 뒤에 이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해서 딱 나와왔는데 아기스 그 뒤에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블레셋 방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 아기스 왕이 미쳤나? 뭐에 홀렸나?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지금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고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나머지 4 방백은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합니까? 3절에 가보면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뭐 타려고 지금 데리고 왔느냐? 왜 군대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기스가 변호를 해요. 내가 오랫동안 다윗을 봐왔다. 망명한 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다윗을 봐왔는데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 아기스가 블레셋 이 방백들을 설득하려고 그리고 다윗을 보증하겠다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뭐 했다고요? 노한지라.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은 다윗이 방랑객이고 떠돌아다닐지 모르더라도 과거에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가, 사울을 능가하는 몇 배 능가하는 용장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혹시나 전쟁 도중에
다윗이 블레셋군을 대적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군대 치명타 입는 거다 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노래를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을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오래전에 다윗이 무명으로 있었던 시절 누구를 죽였었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이 노래였거든요.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었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경쟁심을 느꼈죠. 시기했었죠. 그런데 블레셋은 이 노래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떤 관계다? 유대 관계요. 주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는 겁니까? 사울은 주고 다윗은 종. 그런 관계로 보면서 다윗이 주인인 그 사울의 환심을 사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 전쟁을 결정적인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어떻게 될 건가?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이 전쟁도 하기 전에 지금 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군대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니까 아기스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백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방백들 설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아기스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요. 용건을 꺼내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씀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홀딱 빠져 있죠. 그죠? 정말 다윗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기스는 어떻게 해서는 이번 한번 전쟁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결국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너 조용히 시글락으로 가라. 자, 이렇게 도리어 아기스가 떠나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신이 났겠죠. 그 마음은 달나라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듯이 아기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8절에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한테 거짓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싸우느냐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제가 왜 못 싸우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항변을 합니다. 야, 완전히 포커페이스의 대가입니다. 연기력에 있어서 아카데믹감 수상을 할 사람이에요. 아기스는 정말 마치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실망한 어린 아이를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대하듯이 다윗을 달래면서 다시 한번 9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해요?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정말 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너와 함께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발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주어라. 참 이분 아이러니하죠.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누가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블레셋 장관들과 아기스가 지금 다윗 보고 뭐 하지 말라고 싸우러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채 하면서 아기스의 명령대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어요?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리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적들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에게 도리어 무엇을 보여주면서 나는 결백하고 나는 충성을 다하고 보여주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안 쓰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좋게 보이면서 이 얘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떨 뻔했어요.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윗을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그의 적 블레셋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을 누가 끌어내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누가 보호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적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다윗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하려는 계획도 동시에 세우고 계셨던 거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변심을 우려해서 정말 출정을 반대한 것,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 동족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케 하시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 적진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오히려 승리케 하시고 왕으로서 준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이제는 떠나라, 돌아가라 이 명령을 받은 상태니 다윗이 어땠겠어요? 이제 자유롭게, 그죠? 이제 자기의 고향, 자기가 지금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정말 딜레마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 싹 벗어 던지고 짐을 덜어버리고 아기스의 진영에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오게 된 거예요. 참 떠나올 때 그 얼굴에는 어떤 미소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효심의 미소가 다 있었겠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이렇게 발길을 돌렸는데 여러분, 시글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30장을 보게 되면은 회군에서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다윗의 공동체, 이 시글락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답 가옥이 싹 털려버린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싹 불태우고 아이와 부인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반겨 맞아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더니
고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여러분 고사성어에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고사성어인가? 진짜. 자, 중국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있었어요. 이 늙은이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말이 훌쩍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오랑캐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노인에게는 말 한 필밖에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왔어요. 너무 안 돼서. 이 일 어떻게 해요? 영감님? 하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말이 오랑캐 가운데 뛰어난 준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까지 데려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하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노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온 말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 불구가 되었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위로해 줬죠. 그러자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 화가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네 청년들이 다 전부 전쟁에 소집되어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이 노인의 외동아들이 다리를 저는 바람에 징집을 변해서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다는 뜻에서 무슨 고사성어예요? 세옹지마. 그죠? 세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이 변화가 많아서 어떻다고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영역들이 비슷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는요.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이 된다고 그래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일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지극히 선한 일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선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체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냥 단지 조각조각 그 그림만 보는 거예요. 퍼즐에서 조각 그림 보듯이 그 조각 그림 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못 맞추잖아요. 전체 그림을 봐야 아, 이 조각이 이때 쓰여지려고 이때 있었구나. 그러기에 우리가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에요. 막 한 번 좋았다고 그냥 막 좋아하고 또 뭔가 한순간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막 혈기 터뜨리면서 막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렇게 혈기 부리고 분노했다가 나중에 낯뜨거운 일들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숨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막 드러난 현상만 보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함부로 단정짓거나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공동체의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섭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두 가지 문제에 꼭 부딪혀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 이 길 가기 싫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길로 꼭 밀어넣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막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계속
틀어버리세요. 막아버리세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가로막히면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짜증내요. 답답해요.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걷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훗날 전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때요?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방백들을 향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전투하러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딱 막아주니까 좋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말렉 침공으로 지금 시글락은 쑥대밭이 돼 있어요. 여러분 때 맞추어서 다윗이 회군하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완전히 공중분해됐겠죠. 하나님께서 회군하게 하시는 것 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이 있었고 간섭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막 앞이 막히는 것 같고 웅덩이가 파인 것 같고 가시철망이 막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그거 제거하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우리가 그 문제에 막 매몰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문제만 매몰들 게 아니라 좀 그 문제에서 딱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숲을 한번 전체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속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쫙 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숲 밖으로 나와야죠. 숲 속에 들어있으면은 나무를 보지 숲을 전체를 못 보잖아요.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 속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시각,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 인간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막 사방이 막 다 우겨싸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뭡니까? 숙제와 시험입니다. 그죠? 숙제와 시험이 제일 싫어요. 선생님이 숙제 만만한 거 내줍니까? 좀 버겁게 내줍니까? 그죠? 좀 버겁게 내줘요. 여러분 6학년짜리한테 1학년짜리 숙제를 내주면 그게 숙제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그 숙제할 이유가 없죠. 정말 장난이에요. 6학년에게는 어떤 숙제를 내줍니까? 6학년에게 약간 버거운 숙제를 내줘야 그게 가치가 있는 숙제인 거죠. 그것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건 그게 감당할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우리의 인생에 숙제가 있을까요? 졸업하면 숙제가 없어요. 여러분 졸업했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숙제 내주는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선생님 안 계세요.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뭐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숙제는 계속된다. 숙제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는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내 실력보다는 조금 어떻게? 버겁게. 그렇죠. 버겁게 줘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실력이 키워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한 곱이 넘었다 싶으니까 어때요?
또 한 고비가 있죠. 쭉 평탄한 길이던가요? 아니에요. 또 고비가 나와요. 이사문을 넘으니까 건너야 할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넜나 싶었더니 또 뭐가 나와요? 또 산이 나오고 숙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그 숙제를 낼 때 내 실력보다는 약간 어떻게 주신다? 약간 버겁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풀만한 거였네. 그거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걸어간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갈이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걸었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그림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과 비전에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던져서 아낌없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혹시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내가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멸망의 함정을 내가 스스로 혹시나 파서 내가 스스로 그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뭘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고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전체적인 그림 언젠가는 한눈에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매 순간 깊이 감사하는